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까? 지난주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교회, 교파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간단히 훑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모습의 우리는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5년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 가톨릭 합쳐서 28%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는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화수를 떠놓고 신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또 선앙당에 돌을 쌓거나 또 소원을 빌면서 자신들의 바람을 빌곤 했죠. 1500년, 1600년 전에는 불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1500년 또 지금까지도 우리 조상들이 부처님께 소원을 아뢰고, 저희 섬마을에도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법당에 가서 소원을 빌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화수 떠놓고 새벽에 서울 간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금년에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우리 조상들이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기도,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물 떠놓고 정성을 비는 사람이든 그 기도는 외면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1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도 다 정성과 소원이 있을 때는 신께 아뢰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지성을 다한 기도도 헛된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한 200년 넘게 됐지만 개신교회는 지금도 139년 제물포항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기독교 전례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2마일이 넘는 길을 배 타고 일본에 들렀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서양은 약 1500년 중세시대 내내 서양은 기독교를 믿는 세계였다면 동양은 불교를 믿는 세계였죠. 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양과 서양은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한쪽은 불교 또는 힌두교, 그리고 서양은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물론 기독교회가 서양에 널리 전해지기 전에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죠. 하지만 기독교회가 1000년 이상 서양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도 믿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예수님도 믿은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믿은 거였고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회가 나왔나요? 그것은 기독교회가
유대교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인 이 사람들을 너희는 우리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 하고 쫓아내버린 거죠. 왜 그랬나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를 가르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별도의 종교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내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를 하러 간 곳들을 다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하자는 제시를 했을 때 유대교가 예수님도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도 바울도 쫓아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후 100년경에 기독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에 쫙 퍼지기 시작했죠. 로마가 서양을 1000년가량 지배를 했는데 그때 기독교회가 로마 전역으로 전파되었고 로마가 동로마와 소로마로 갈라질 때 교회도 둘로 나눠져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방교회를 동방정교회, 그래서 그리스나 러시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것이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일입니다. 1000년 전에 기독교 세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서방교회를 새롭게 하자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을 쫓아냈죠. 그러는 바람에 개신교회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선언으로 말미암아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루터도 새로운 개신교를 만들어야겠다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 그 안에 야, 이거 우리 너무 전통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이 사람들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 개신교회는 독일에는 루터교회, 또 유럽의 여러 장로교회, 그리고 영국은 성공회, 영국 국교회라고도 하죠. 이런 교회들이 탄생했고 그 뒤로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야, 우리 새롭게 신앙생활 하자 했더니 영국 국교회가 쫓아낸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가 탄생했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들이 LA 중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지요. 그 결과로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순절 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이 교회들은 감리교회로부터 나온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0년 전에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가 탄생했고 제가 속한 교단입니다. 대표적인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고요. 순복음교단이 탄생한 거죠. 이렇게 기독교 족보를 보면 원래는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가, 그리고 저 622년경에는 이슬람교도 사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그들의 경전에 가지고 있지요. 코란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들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계에 많은 이 이슬람을 포함한 로마 가톨릭, 이 많은 이 종교 교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교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은 때로는 정치적인, 때로는 교리적인 문제 등으로 생겼지만 핵심은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신앙을 새롭게
새롭게 고쳐보자고 할 때마다 이런 새로운 교파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출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도 여기 사도 바울도 유대교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런데 박해는 언제 받아요? 박해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받죠. 진리를 추구할 때,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대로 버려두면 교사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교사의 자살을 막아야죠. 하고 일어설 때, 이렇게 놔두면 학생들이 너무 다치지 않습니까?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어서려고 할 때, 그때 박해를 받을 수 있죠. 구청에서는 어떤 종류의 박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청의 공무원들도 관행 좋지요. 하지만 어떤 것이 우리 성동구를 위하여 옳은 것인가, 그 일을 위하여 용기를 내려고 할 때 고민이 들 수 있지만 이 신우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진리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믿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시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파, 저 교파죠. 이것들이 다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저는 이 각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모양은 다르고 전통은 다를지라도 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반도 안에서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리가 다르지만 교리를 가지고 싸우면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약식 세례를 주는 것이 옳아요? 물에 완전히 첨벙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 것이 옳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하나 되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미가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에 집중하자는 거죠. 하나는 진실하고 참된 마음과 말, 따뜻하고 너그러운 태도와 행동,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진실, 자비, 신앙,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 되지 못할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뭔가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이 말은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이 교회 저 교회에게, 이 교단 저 교단에게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 교회들은 하나 될 수가 있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로 연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재 76쪽.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 동방 정교회, 그리고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으며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개신교회도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된 곳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모습의 색깔의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 생명의 꽃들이 잘 어우러지면 온갖 꽃으로 만발한 정원처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말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왜 하나님을 믿는 교파가 이렇게 많고 서로 지잘났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어우러진 정원처럼 그렇게 다양성이 곧 생태계의 건강성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자기 교회를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서로 교류가 없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습니다.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신도들 간에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양한 교회와 교단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인들이 포용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사실 기독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서 다양한 모습과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예배 방식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더 많이 배우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현재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신앙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신앙은 헬라 문화권을 지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사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을 지나는 동안에 기독교회는 예루살렘의 신앙과는 다른 색채를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로마 세계를 지나는 동안에 교회는 주류 사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박한 초기 교회의 예전은 중세를 지나면서 웅장한 형식을 띠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의 모습도 나라마다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리적인 문제로 나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이름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서로를 멀리하던 교회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상대방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다양한 교회들은 교리와 제도가 다르고 예전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에는 자기 가족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성숙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어우러지는 것이 더 건강하고 더 견고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모습과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저마다 자기 시대와 장소에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교회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 시대는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본래 그렇게 다양하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게 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벌이는 과오이기도 하고 때로는 급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이 빚어내는 비극이기도 하며 때로는 무지와 막연한 두려움으로 서로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형태와 제도의 교회를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Q&A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크게 넷으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가톨릭, 개신교회,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동방정교회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왜 다양한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까?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 교리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것보다 같은 진리를 믿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에게 왜 중요합니까? 교리는 저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합쳐질 수 없기 때문이죠. 4번,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나뉘어지면
하나님도 나뉘어지나요? 그럴 수는 없죠. 교회가 나뉘어지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른 모습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찢어지면 팔다리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완전히 통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과는 함께 하기가 어렵죠. 오늘 제가 나눈 이 교회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장로교 또는 감리교, 순복음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더 많은, 그리고 2000년이나 된 이런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눈을 열면 열수록, 마음을 열면 열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고 그 전통들을 저희들이 이어받아 우리 각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양함 가운데 그 다양함 속에 각 교회마다의 독특한 특성이 그 교회가 있는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서로 협력하여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도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포용적인 마음과 관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동구청 안에서 더 넓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